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하지 않고 게으른 놀고 먹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 3장이 각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는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쭉 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장을 통해서는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뭐가 문제인지,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여기 앞에 말씀 보면서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외부적인 핍박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위험스럽게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문제이고,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되면 교회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게 되죠. 구원에 대한 가르침, 또 은사에 대한 가르침,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종종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에 빠지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포되어지고 있는 특정한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휴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종말론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예언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다는 그 편지를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에게서 받았던 편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거짓된 편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소동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 흔들렸다로 사용된 이 헬라어 샬루오라는 이 헬라어는 정박한 배가 폭풍에 의해서 막 떠내려갈 때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폭풍에 밀려 떠내려가는 배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침착함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와 아울러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의 형체가 변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면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건데, 그럼 자기네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지금 상황이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동요를 잔잔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바울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 반역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의 지도자를 뜻하는 네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지도자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네 가지 묘사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인물일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도덕률 폐기론자, 이 세상의 어떤 윤리를 지키지 않는 비윤리적인 것들을 조장하는, 음란을 조장하고 패역한 일을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사회적으로 그 음란을 조장하고 거짓과 패륜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결과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교만한 황제들, 그들의 그 교만과 야심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왕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고요.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가장 혐오스러운 반역은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성전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리아의 셀레우쿠스라는 왕조, 그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나눠질 때 셀레우쿠스라는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사람의 그 별칭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에피파네스가 미친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게 BC 169년인데 지성소에를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우고 원래 돼지를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돼지를 제물로 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북방왕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 예언이 있었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예언했던 내용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종말의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도 바울도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넘어가서도 초대교회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묘사되어진 인물들이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죠.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는 최초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로라든지 도미티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강요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특히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중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회의 사건으로 이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한 명일 것이고 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이 다니엘의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아직도 이 다니엘의 예언은 유효한가? 그래, 유효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2중, 3중적으로 그 사건은, 예언은 성취되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했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또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성취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고 또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서구교회는 마호멧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마호멧이 기독교 성지를
다 빼앗아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배교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보았을까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하죠. 지난 2세기 동안은 또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그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찾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본 사람이 있었고요. 또 무솔리니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그다음에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언은 여러 번에 걸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종말론은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종말에 대해서 자주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면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부작용, 또 이단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또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건전한 우리의 종말론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단하지 말라. 그러나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요동하지 말라. 그러나 분별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의 태도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단하지 말라. 그러나 깨어 있으라. 요동하지 말라. 그러나 분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5절,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심이라. 자,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죠. 자,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막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성령님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부와 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그의 복음 전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불법의 그 자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을 때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비유를 하는데,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므로 아직도 구원의 기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구원의 방주가 닫히죠. 교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가운데 롯이 그 땅을 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늦춰주시죠. 롯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것을 벗어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의 이 모습 그대로가 좋은가? 그건 아닙니다. 롯의 신앙이 그러면은 롯의 신앙으로 살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롯의 신앙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롯의 믿음으로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할 뿐입니다. 최소한의 것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충만한 재구실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롯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롯의 믿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교회를 깨우시고 그 교회를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롯의 믿음에서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불법한 자가 출현하는 길을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성령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불법한 자가 이제 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불법이 이 세상에서 절정을 이루는 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주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죠. 자, 그런 불법이 판을 치는 그때가 되면 멀지 않아서 주께서 오셔서 그 불법한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주의 날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사람들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를 따르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오늘날도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그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기적과 신통력에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당들을 보면 그 무당들을 통해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되어 그들을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성경에서 무슨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기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가짜로 병을 고쳐서 거짓되다는 게 아닙니다. 가짜의 기적을 일으켜서 거짓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통하고 진짜 기적을 일으켜요. 진짜 병자가 치유돼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기적이고 불의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허무함에 이르게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거짓된 기적, 거짓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가, 하나님을 떠나여 교만하게 가는가, 그가 음란과 패륜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으로 가는가.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기적이냐라는 것이죠. 그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게 만들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으키는 기적은 그래서 거짓된 기적이고 그래서 그들의 표적은 불의한 속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쫓아간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허망한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책임이 미혹을 하는 자보다 미혹을 받는 자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책임은 미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속습니까? 왜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까? 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왜 쫓아다닙니까? 왜 거짓에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이는 그들이 찾아가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되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이 하나님의 참 사랑보다 부와 명예를 약속해주는 그런 사탄의 거짓된 사랑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것이죠. 내 더러운 욕망을 허락해주고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 거짓된 사랑에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탄과 더불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가운데 진리가 아닌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돼지의 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펼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 진리를 정말 찾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향해 그 진리가 내 앞에 깨달아졌을 때 그 진리를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이제 13절부터 이제 17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견고함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13절과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신앙을 위한 권면이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제 과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이 말씀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이 말의 그 비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시간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셔서 계시잖아요. 처음과 끝이 하나인,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예정론에 익숙해 있는데, 감리교는 예정론이 아니라 무슨 논이죠? 자유의지론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리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장로교도 이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이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약간의 그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책임이죠. 그걸 설명하려면요,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려다 보면 예정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예정론이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가는 우리에겐 매우 미스테리한, 사실은 이해하기 매우 힘든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으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견고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가르치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게을러지고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고 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그리고 힘써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내가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내 확신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내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자녀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나를 낳은 부모,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를 낳은 부모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애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럼 늘 그 아이는 조금만 혼나도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뭔가 진실함으로 부모를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거짓됨으로 그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진 인성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고 갖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는 그 아이가 부모인지 아닌지 의심하든 안 하든 내 자녀인 거죠. 사실이, 팩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내 인성과 내 영성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갖지 말고, 이미 너희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흔들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요, 정말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정말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 진리를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일에 온전히 열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에 보면 서서 붙잡고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stand와 hold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쓰입니다. stand, hold.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서서 안전한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요동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자, 바울은 이 장에서 중보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각오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는 사람들의 그 소란함에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오신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갑자기 살아야 된다면 지금 매우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일주일에 온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인지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패턴이 다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일주일이 남아도 동일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막 요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삶을 내일도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두려움과 요동함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